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치열하며 한 영혼이 겪는 고통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믿음의 불씨를 지피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은총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다른 영혼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으로 존경받는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우리가 흔히 비오 신부님이라 부르는 분입니다. 그의 삶은 오상의 신비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과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비오 신부님이 아직 젊은 사제 시절 고향집 부모님 댁 부엌 한편에 마련된 작은 침대에서 잠을 청하던 어느 여름밤에 시작됩니다. 새 누이와 함께 지내는 비좁은 집에서는 온 가족이 잠든 깊은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가 오롯이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9월의 어느 날 밤, 비오 신부님은 더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그는 조용히 일어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고해 신부인 아고스티노 신부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는가? 비오 신부님은 다른 가족들이 깰까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신부님. 들어오십시오. 아고스티노 신부님으로 보이는 형체는 비오 신부님의 작은 침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찾아와 미안하네. 자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창문으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 한쪽을 어렴풋이 비추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아고스티노 신부님의 상징과도 같은 길고 수많은 회색 수염과 동그란 철퇴 안경을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 어찌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습니다. 알고 있네. 아주 짧게 끝낼 걸세.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네. 그분은 자네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계셔. 그 말은 비오 신부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니, 일어날 필요 없네. 아고스티노 신부님의 형체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나는 단지 주님께서 자네의 그 지나친 단식과 고행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걸 전하러 왔을 뿐이야.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방금 들은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서 있는 검고 희미한 형체와 그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영혼에 강한 의심이 스쳤습니다. 만약 신부님께서 정말 주님의 뜻으로 오셨다면 그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 순간 아고스티노 신부님의 붉고 얇은 입술이 비틀리며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목소리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눈앞이 흐려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형체의 갈색 수도복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형체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방 안에는 역겨운 유황 냄새만이 진동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머니 주세파 여사가 쇼를 어깨에 두른 채 문지방에 나타났습니다. 애야, 거기 오래 있었니? 비오 신부님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구나. 그리고 이 역한 냄새는 대체 뭐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어서 주무세요. 창문으로 길에서 들어온 냄새인가 봅니다. 잠을 깨워드려 죄송합니다. 주세파 여사는 몸에 한기를 느끼며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니? 네, 어머니. 묵상 중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턱을 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밤의 끔찍한 사건 이후 비오 신부님에게 기도와 묵상은 악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악마는 그 후로도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그의 장상 신부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똑같이 단식과 고행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공격에 맞서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께 힘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묵상은 너무나 깊어서 그가 집전하는 미사는 몇 시간씩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건하게 여겼지만 점차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새벽부터 해 질녘까지 밭에 나가야 했던 것처럼 이탈리아 남부의 농부들에게 시간은 곧 생계였습니다. 마을의 한 부인이 본당 신부인 돈 살바토레 신부님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신부님, 새로 오신 비오 신부님은 미사를 너무 오래 하세요. 저희도 그분을 존경하지만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성당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러한 불평은 카푸친 수도회의 관구장 신부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관구장 신부님은 비오 신부님의 깊은 영성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의 불평을 이해하면서도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돈 살바토레 신부님에게 말했습니다. 비오 신부가 미사 중에 너무 오랫동안 탈원 상태에 빠져 있거든. 살짝 그를 재촉하여 미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도와주게. 다음날 아침부터 돈 살바토레 신부님은 조언에 따라 비오 신부님이 멈출 때마다 부드럽게 그를 이끌었고 미사는 겨우 끝날 수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희생과 고독의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 길은 피와 눈물, 그리고 극도의 자기 절제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다른 영혼들이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죽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1912년 11월 말, 그는 아고스티노 신부님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죄인들을 위해 그리고 연옥 영혼들을 위해 제 자신을 하느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그가 선택한 가시밭길을 걸어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악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비오 신부님은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거친 바람 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방 안에 검은 형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형체는 그에게 다가오며 거친 목소리로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 사제놈아, 너는 단식과 고행을 멈춰야 한다. 내가 내게 명령한다. 비오 신부님은 침묵을 지킨 채 그 검은 그림자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비오 신부님은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여기서 썩 나가라. 그는 벌떡 일어나 그 검은 형체와 마주 섰습니다. 사라져라. 그러나 거친 목소리는 광기 어린 웃음소리로 화답했고 비오 신부님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 자신의 수도복을 움켜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냉기는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가 온몸에 소름이 돋게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검은 형체는 그의 옷을 놓고 그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가격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덮쳤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차가운 돌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그는 비명을 지를 수도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무언가가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했고 그는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희미한 새벽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고 어머니 주세파 여사가 그의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곳에는 오직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는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어머니는 창백해진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마에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 아래에는 시퍼렇게 멍든 3개의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괜찮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밤새 그 끔찍한 소음은 다 뭐였지? 아마 제가 의자에서 떨어졌나 봅니다. 비오 신부님은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더는 나를 속일 수 없어. 밤중에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단다. 이웃 사람까지 와서 밤늦게 누가 찾아왔냐고 묻더구나. 여긴 내 집이다. 모두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알아야겠다.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탁자 위에 놓인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뺨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과 수염이 얼굴의 상처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지만 옆구리에서 느껴지는 찌르는 듯한 통증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보는 동안 차마 상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다오. 그는 악마의 힘이 자신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 끔찍한 실체를 어머니가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거셀수록 그의 영혼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을 선택하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저의 보잘것없는 영혼을 선택하시어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업에서 당신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913년 3월 그의 영적 투쟁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듭니다. 그는 고해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겪은 충격적인 환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 제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슬프고 괴로운 모습이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수도 사제들과 교구 사제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제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는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제의를 입고 있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제의를 벗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슬픔에 잠긴 얼굴을 보는 것은 저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리 슬퍼하시는지 여쭈었지만 그분은 대답 없이 그저 사제들을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서 눈을 돌려 저를 바라보셨을 때 저는 그분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사제들에게서 멀어지시며 깊은 분노와 경멸감에 차 외치셨습니다. 도살자들 같으니. 그리고 저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의 고통이 3시간 만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다. 나는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베푼 저 영혼들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나의 고통 중에 그들은 잠을 자는구나. 나의 영혼은 인간적인 동정의 한 방울이라도 찾고 있지만, 그들은 나를 무관심의 무게 아래 홀로 내버려 두는구나. 내 사제들의 배은망덕과 잠들미
나의 고통을 더욱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구나. 아, 그들이 내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는지 보아라.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들의 무관심에 더해진 경멸과 불신이다. 나는 여러 번 그들을 멸하려 하였으나 천사들과 나를 사랑하는 영혼들이 나를 막아섰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환신은 며칠 동안 비오 신부님의 육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몸의 감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비오 신부님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세상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속에서 시험받고 단련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고통은 단지 개인의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 많은 인류와 타락한 성직자들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친 희생 제물이었으며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룩한 소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성비오 신부님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영혼을 들어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성비오 신부님의 굳건한 믿음과 희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함께하시길